할렐루야. 이제 11월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교회력으로 마지막 이제 달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어느 순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5장 오늘 봉독한 말씀 중에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오늘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들려지는, 끊임없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성령 충만일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말,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받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각종 방언과 각종 은사를 행하면서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로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휘두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말, 그리고 내 시간과 물질의 그 모든 사용들이 이전에는 내 스스로가 준이 되어서 내 뜻과 만족과 계획을 위해서 사용해졌다면, 성령 충만함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뜻대로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꼭 어떤 은사를 행하거나 아니면 방언을 하거나 아니면 통역을 하거나 아니면 병 고침을 행하거나 이런 것들, 뭔가 기적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만이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물론 그것도 성령 충만함의 한 표현이고 방식이긴 하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 충만함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심령, 즉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길들여지고 이 온순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제일 부끄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할 때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고백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할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 신앙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내 신앙이 정말 성령 충만한 신앙이야 라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그렇게 자부할 때가 바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이요, 가장 큰 신앙의 적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부끄러울 때가 바로 내 스스로가 최고라고 생각할 때예요. 오히려 성령 충만하다고 느낄 때, 자부할 때 오히려 성령님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스스로의 교만, 스스로의 이런 부끄러움 행동을 멀리할 수 있도록 영적 교만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주의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땅에서 열매가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토양이, 그 배경이 얼마나 좋아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드러운 땅에서 또 양분이 많은 땅에서 열매는 많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교만한 사람, 자기 스스로가 채굴하고 자부하면서 자만심에 빠진 사람보다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래야 했습니다. 온유하고 온순한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였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잘못된 방향으로 또 죄를 지어서 잘못된 순간을 경험을 맛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살려고 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기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8절 말씀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성령 충만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에베소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령님과 우리가 흔히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매 순간순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과 그 뜻과 그 계획들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령 충만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까? 오늘 에베소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는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행할 것들이 어떤지, 지금 내가 이 길이 온전한지, 이 길이 지금 악한 길인지를 잘 분별하고 주의 깊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만족과 내 방법에 우선시되어서 스스로 빨리 그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들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맛보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분별하되 어떻게? 자세하게 주의하여서 하되 어떻게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허투루 쓸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당장 해야 될 일도 조금만 있다, 조금만 잠시, 조금 있다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알았어, 지금 당장 할게 라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행하는 그런 잘못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시간이 그냥 우리들의 것인 양, 말로는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행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이 돈은 참 아끼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아끼려고는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나가는 것은 정말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그 순간에는 모릅니다. 아까운 줄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돌아서서 내가 그때 그럴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노력할 걸, 내가 그때 조금만 더 공부할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행할 걸 라고 하면서 후회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제 2021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2021년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돌아보면서 내가 시작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결심했었는데 돌아보니까 되어진 것이 없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할 걸, 이렇게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말 속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아닙니까?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허비는요, 돈의 낭비보다 더 무서운 것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돈은 다시금 내가 사용한 돈을 다시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내 손에서 나간 돈, 물질들은 내가 노력하면 다시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의 시간에, 현재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서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시간을 아끼는 사람도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했듯이, 오늘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에베소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려고는 하지만 무엇인지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어떻게 행할지를 정말 어리석은 자같이,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에 지혜 있는 자가처럼 행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분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능력에 지혜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의 길,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즐겁고 평안한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에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먼저 그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즐겁게 우리끼리 서로 찬송하면서 우리 그렇게 노래하면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이 기쁘자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화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답하며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찬송을 할 때에 내 스스로가 기쁨에 차서 내 스스로가 희열에 차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의 기쁨으로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찬송할 때에 그 찬송의 고백들이 나로 하여금 내 이웃들에게도 기쁨을 전하고 또 격려를 행하며 그 이웃들을 서로 올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에 차고 질투가 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불쾌함으로 가득 찬데 옆에 있는 성도나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한데 어떻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정말로 기쁨의 찬 찬양으로, 비록 나에게 조그만한 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격려하고 또 남을 높이고 남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 생각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며 화해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입술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말만 화려하게 언변의 능력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습들로 진정한 모습으로 그를 높이고 그를 섬기며 그를 위하고 권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입술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인으로서도 말만 잘하고 또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만이 아닌 우리 주님께서 선한 행실로 우리의 삶을 보이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모습은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수히 말을 해도 다 이해하고 또 다 알아갈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무조건 감사라고 하느냐, 왜 감사라고 하느냐, 감사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평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원망이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이고 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라고. 왜? 감사가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아무리 내가 싸매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나를 초청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멍에를 메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불평과 원망까지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점점 사라지고 그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고 찬양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짜 부자가 어떤 부자입니까? 바로 감사하는 자가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를 오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며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감사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자랑과 영성 자랑, 또 내 신앙이 최고라고 자부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교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죄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신앙은요,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아무리 직분이 높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내력과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직분을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더욱더 감사하고 겸손한 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지혜롭게 시간을 아끼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서로 기쁨으로 화답하는 찬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제 2021년 남은 이 한 달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다가올 2022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나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 귀한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